우리는 강호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가운데 배움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또 이 세상에는 배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역에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때는 야 저런 일을 하는 분들은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공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 그래서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학원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움을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죠.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나이에 맞는 우리 성품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인격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스승,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지금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더 이상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스승의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간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까지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대하여서 조금 안 좋은 것도 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위하여 선생님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아직까지도 회복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는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편리하고 좋은 것들 많지만은 저는 제가 학창시절을 지냈던 80년대, 70년대 그때가 저는 훨씬 더 좋은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때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마음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를 우리가 주일학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특히 주일학교는 우리 이 시간 안배가 앞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일학교 교사들은 굉장히 일찍 나옵니다. 9시 조금 넘으면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9시까지 거의 다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어쩌면 큰 헌신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나오십니다. 왜 나옵니까? 예,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정말 영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제가 간혹 이 스승의 주일이면 말씀드리지요. 저 철없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없이 막 교회 다닙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이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신앙? 그런 거 잘 모르죠. 중학교 3학년 때 말이죠. 연세 많으신 원사님이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알지도 못하는 요한계시록이 공과 내용이었어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런데 그걸 공과로 해가지고 공과 시간에 배웠다 하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불신가정에서 나오고 교회도 들락날락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딱 저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대영아, 니 그리 예수 믿다가 다음에 지옥 간다. 아직도 그 우리 권사님의 그 눈, 목소리, 그게 쟁쟁합니다. 니 그렇게 믿다가는 지옥 간다. 그러면서 그때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지옥에 가는 그런 묘사들을 가르치시는데, 와, 그때 제가 굉장히 겁을 먹었죠. 저는 그것이 교회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겁을 제대로 먹었어요. 우와, 지옥 간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이 그때 너무 말이죠. 무서운 눈으로 이 지옥에 대해서 저에게 정확하게 깨우쳐 주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땅으로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 가르침을 평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그 선생님이 항상 저의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학교 이제 졸업식장에 갑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이 쭉 훈치를 하시는데 그때 보면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는 도와주고 가르치고 다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선생님들 이 말이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게 바라보지요. 야, 쟤들이 잘해야 될 텐데, 쟤들이 잘 해내야 될 텐데 하고 선생님들이 참 아이들을 마지막 교정을 떠나는 아이들을 참 이 천은지심을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스승은 선생님들만 계신 것이 아니고 또 부모님들도 계시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좋은 스승이신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너 스스로 살아야 된다. 너 스스로 해내야 된다. 성도님들,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얼마나 참 서글프고 어떤 때는 서럽기도 합니다. 참 그분들의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은 선생님으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라비어라고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정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말씀 올려주세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 당시에도 많은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냉랭했었는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고, 이 주님의 말씀이 올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하여 참 감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마치시면 하늘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가 천국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로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로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천국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 성령을 너희에게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는 복되게도 그 성령님을 이제 입은 성령님을 맞이한 성령님을 모신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분간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라는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깊은 외침이 하나 있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묘사가 굉장히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완전하게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송실 에어컨 하나만 꺼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아갈 것인지, 성도님들 한번 이 민감하게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죄를 지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안 좋은 생각, 성도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과 가까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둔해집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행동,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은행 행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그 길로 꾸역꾸역 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애를 쓰면 우리의 마음속을 채찍질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왜 그렇게 살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서 막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야, 우린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능력은 억수로 좋아합니다. 나는 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있으십니다. 신학자들이시지요. 그분들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에서 보혜사, 이 한자로 되어 있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뭐라고 딱 한마디로 번역을 할까? 많은 성경 번역학자들이 나라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위로자, 상담자. 그런데 이것 또한 뭔가 말이죠. 한 단어로는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번역하였지만은 위로자다, 상담자다. 이게 뭔가가 조금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것들을 보면 이 어떤 생각을 하고 번역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에 대하여서 되어 있는 한번 그걸 올려보실까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번역한 선교사님들은 성령님을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한마디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 옆에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그리고 저 중앙 멕시코 인디언들은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자기들은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번역도 좋은 것 같지만 많은 것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에서는 생각을 꽉 동여 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들이 보면 다 좋은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에서 참 우리에게는 이런 분으로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한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 매어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생각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잘 번역한 성경 중에 독일어 성경이 있습니다. 독일 분들은 이 보혜사를 조금은 간단한 듯 하지만 곁에 서시는 분, 곁에 서 있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번역이 참 좋다. 곁에 서 계시는 분.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어떻게 서 계십니까? 돕는 자로 서 계십니다. 위로자로 서 계십니다.
상담자로 서 계십니다. 중재자로 서 계십니다. 그러니 곁에 서 계신 분이라는 어쩌면 조금 단순한 말 같지만 여기에 이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곁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는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다시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이제 곁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우리 인생의 부모님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이제 삶의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에 그 많은 의미 가운데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듯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성의 주일에 성령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지금 우리 곁에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나에게 인생을 잘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은 꼭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잘 섬기며 이 성령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것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이 복된 주일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가까이 두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거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지펴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곁에 언제나 서 계시는 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성령님과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손 내미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을 내미시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님께 손 내미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어려움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삶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